우리 친구들 함께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또 닮아가길 원해요.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또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처음부터.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축복합시다.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한 번 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일어나서 율동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자, 우리 이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함께 신나게 율동하며 찬양해 보도록 할게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한 번 더.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같이 마구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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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잘 따라오고 있죠, 우리 친구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좀 더 힘차게 율동하며 찬양해 볼게요. 다 같이 주 날 구원했으니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날 제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뛰면서 멈출 수 없네 하나, 둘, 셋, 넷.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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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예. 나 큰 소리 외치네 예. 자,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큰 소리로 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뛰면서 찬양합시다. 멈출 수 없네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내 슬픔 모든 슬픔 다 같이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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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자, 우리 이어서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니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그 사랑 기억하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큰 사랑,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는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 사랑 기억하게,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대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는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는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십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된 헌금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시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과 함께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가장 귀한 보물은 아낌없이 기쁘게 드려요. 소중한 사랑 곱게 곱게 담아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나의 전부이신 주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송림초등부 유재혁 어린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습, 게을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다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성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과 11절입니다. 성경책을 모두 준비해 주시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어요. 자, 모두 찾았나요?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형제 여러분, 정확한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시작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맞아요. 바로 생일이라고 합니다. 이 시작하는 날은요, 아주 정확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몇 시 몇 분에 태어났는지도 다 정확하게 알고 있답니다. 혹시 아는 친구 있다면 손 한번 들어볼까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요, 시작하는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날부터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죠? 맞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을 알까요? 모를까요? 맞아요.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시작은 정확히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끝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끝이 언제 닥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답니다. 요즘 지구 곳곳에 수많은 재앙들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코로나는 물론이고 지진, 이상기후 등 많은 재앙들이 갑자기 찾아와요. 가장 최근에는요, 며칠 전에 이웃나라 중국에 큰 폭우가 내렸다고 해요. 기후가 이상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폭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무려 300명이 넘는다고 해요. 지금도 계속 시신을 찾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전사님이 생각하는 가장 끔찍했던 재앙이 있는데요, 바로 10년 전에 IT에서 발생했던 지진이랍니다. 이때 지진 때문에 죽은 사람만 무려 22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와. 이 재앙들을 겪은 사람들은요, 지하철에 있다가 또 길을 걸어가다가 평범한 일상 중에 뜻하지 않게 이날 갑자기 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난 오늘 뭐 해야지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갑자기 다 끝을 맞이하게 됐답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 중에 그 누구도요, 나는 언제부터 살다가 뭐 하다가 이날 끝을 내야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하고 끝이 날 수도 있어요. 끝은요,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고 갑자기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개개인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쉽게 외우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는 이 세상에도 분명한 시작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누가 시작하셨다고 알려주고 있죠? 네, 바로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세상을 만드셨답니다. 그럼 반대로 질문해 볼게요. 이 세상에 분명한 시작이 있었고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이 세상을 끝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끝낸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이런 말씀과 함께 힌트를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며 모든 나라에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분명히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런데 그 끝이 오려면 그 전에 꼭 일어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디까지 전파되어야 된다? 온 세상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당시의 시대에는 이스라엘에만 예수님의 복음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죠? 복음이 온 세상에 다 들어갔어요. 세상이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힌트는 이 세상의 끝을 우리가 언제 올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거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의해 녹을 것입니다. 또한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불타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끝날에는 하늘이 사라지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녹아버린대요.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무시무시한 세상의 끝이 정확히 언제 올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정확히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개개인의 시작은 알아도 끝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이 세상의 끝날은 나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본문 말씀은요, 이 세상의 끝이 언제 올지 정확한 시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 끝은 분명히 올 거라고, 갑자기 들이닥칠 거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끝이 분명히 올 것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 끝을 준비하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끝이 올 것을 분명히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자세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끝날을 아는 사람답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깨어있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처럼 잠들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끝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그 끝을 준비하기 위해선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 자면 안 돼. 지금이 어디 때인데 잠을 자.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잠자지 말고 밤새 라는 말이 아니에요. 깨어 있으라는 건요,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렵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도둑은요 주로 언제 찾아올까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아니면 잘 때? 우리가 잘 때 주로 찾아와요. 왜 잘 때 찾아올까요? 잠자는 상태는 바로 긴장과 경계가 풀린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경계를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재밌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엄마가 내게 숙제를 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숙제를 했죠. 숙제를 하다가 집중이 잘 안 되고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숨겨둔 핸드폰을 쓱 꺼내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게임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해야 할 숙제는 새까맣게 잊게 된 거지 뭐예요. 그런데 곧 문제가 생겼어요. 게임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엄마가 들어온 것도 모르게 된 거예요. 해야 하는 숙제는 하지 않고 게임을 하고 있는 날 발견한 엄마는 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혼나죠. 엄마한테 혼이 났죠.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집중해서 다시 숙제를 해보려고 해요. 집중하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번엔 잠이 스르륵 오는 거예요. 결국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게 잠에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버렸죠. 어떤 문제? 엄마가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잠에 빠진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혼났죠. 이처럼 엄마가 언제 내 방에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도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나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잠에 드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나에게 맡겨진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내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숙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 것, 이게 바로 끝이 올 것을 아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잘 보여주는 사람은 바로 우리 여름 캠프의 주인공 요셉이랍니다. 요셉은요, 여러분의 나이쯤에 말도 안 통하는 이집트의 나라로 종으로 팔려갔었죠. 그런데 종으로 팔려갔어도 거기서 예쁨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주인한테. 뿐만 아니라 주인 보디발의 아내한테까지 예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 둘 빼고는 아무도 집에 없게 된 거예요. 둘만 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주인이 예쁜 옷을 입고 요셉 나 오늘 시간 많아? 와 윙크를 날리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여러분? 전사님은요, 여러분이 요셉이 한 이 말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야말로,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큰 특징이랍니다. 요셉, 자신을 유혹하는 그 여주인에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싫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끝이 올 것이 아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말하는 그 모습은 무엇이냐면, 보디발의 아내는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요셉과 자신 둘만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요셉은요, 그 자리에 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식하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식하라. 아무도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곳에서도 누가 함께 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요셉처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또 행동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친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너는 정말 깨어있는 아이구나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들, 혹시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자고 있는 모습과 같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마치 숙제를 해야 할 내가 몰래 게임을 하던 모습처럼 정작 나에게 중요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데에 더 관심이 많지 않나요? 어묵보다도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게 더 재밌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기보다 이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지? 놀러 가야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신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끝이 올 줄 모르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중요한 말씀을 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재성아, 졸지 말고 일어나.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재성아, 졸지 말고 일어나. 우리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끝이 올 것을 아는 사람들의 자세, 첫 번째가 깨어있으라 했다면 그 두 번째는 이겁니다. 둘째, 서로 함께해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꼭 11절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금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십시오. 빨간 글씨는 가장 중요한 단어라는 거예요. 뭐라고 빨간 글씨가 되어 있죠? 서로. 사랑하는 친구들, 혼자 깨어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혼자서는 쉽지가 않아요. 매우 힘들어요. 혼자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신앙생활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끝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끝이 올수록 서로 함께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명절 때 아주 먼 거리를 가야 할 때 자주 보는 광경인데요. 멀리 떨어져 있는 할머니네 친척네 가기 위해 아빠가 운전을 합니다. 아주 오랜 시간 운전을 하죠. 그러다 보니 아빠가 어떻게 해요? 꾸벅 조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바로 엄마가 아빠 입에 먹을 거를 넣어주기도 하고 안마를 해주기도 하고 노래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맞아요. 운전하다가 잠에 들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빠 혼자서는 깨어있기 힘드니까 엄마가 깨어있기 위해 도와주는 거예요. 이처럼 혼자 깨어있기는 쉽지 않아요. 매우 힘들죠. 혼자 신앙생활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끝이 다가올수록 서로 함께 해야만 한답니다. 서로 함께 해야만 더욱 잘 깨어있을 수 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혼자서는 깨어있기 힘들다는 것을 아시고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반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서로 함께 깨어있도록 보내주신 사람들이랍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들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처럼 끝이 다가올수록
혼자 깨어있기는 힘들기 때문에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 함께 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만 바라시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힘을 주어 함께 하는 데까지 바라신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제한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지 않나요? 그래서 전사님이 추천해드리는 것은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먼저 친구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선생님께 질문들 걸기도 하며 우리 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세요. 줌에서라도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보세요. 혹 줌으로 어렵다면 통화와 문자로라도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의 안부를 물으며 위로하고 칭찬하며 격려를 전해보세요. 선생님, 오늘 힘들어 보이시는데 제가 무엇을 기도해드리면 좋을까요? 이 친구가 힘들어 보이는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지 않을래? 이렇게 서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그 끝날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훌륭한 사람이랍니다.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옆 사람의 아픔과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옆 사람의 기쁨을 같이 기뻐하고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갑자기 이 세상의 끝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고백을 예수님께 들려드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님께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우리 서로 사랑하며 함께 깨어 있었습니다. 이 찬양처럼 고백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이 세상에 시작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끝은 아무도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끝을 준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요? 첫째,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둘째, 하지만 혼자 깨어있기가 힘들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서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함께 서로를 깨워줄 우리 선생님과 친구들을 더욱 위로해주고 격려하며 힘이 되어주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끝날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날이 아니라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의 시작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끝도 분명히 다가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끝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혼자 깨어있기보다 서로 함께 깨어있기를 힘쓰는,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를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그 끝날이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날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며 예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뜨거운 여름,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날려줄 8월 텐트를 시작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시작해볼까요? 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서로 함께하며 깨어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누구냐? 저 다솔이에요, 할머니. 어? 다솔이에요, 다솔이. 다솔이? 네. 아이고 강아지가 어디 전화했어? 아, 할머니 보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할머니. 할머니, 그래요. 우리 같이 예수님 안에서 힘내요, 같이. 어이. 오늘의 미션은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함께함을 누리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전하기입니다. 전화통화, 영상통화, 영상 메시지, 쪽지도 좋아요. 단 선생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이웃이나 친구 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힘내세요, 힘내, 응원의 한마디를 전해보아요. 응원의 한마디를 전하고 선생님께 알려주면 2포인트! 우리의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과 함께 힘내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미션을 멋지게 수행해 보세요. 그럼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 함께 깨어있기를 힘쓰는 한 주 되길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럼 안녕.